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었는가를 깊이 배웠고 묵상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많이 배웠고 많이 고백했고 많이 다짐했지만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귀한 거예요. 로마서 5장이 바로 그 질문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의롭게 하심, 천국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매일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고난, 역경, 슬픔, 어려움 그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나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좀 더 깊이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하나님과의 화평. 자,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1절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는 접속사인데 결론에 해당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전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어주셨고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5장에 들어서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자, 그것을 좀 더 깊이 그리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잠시 보겠는데요. 자, 봅니다. Therefore 하면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자,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하면 의롭다함을 받았다, 수동태입니다. By faith. faith는 뭘까요? 믿음. 예, 믿음. faith. 믿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We have.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 갖고 있다. 가져야 한다도 아니고 가질 것이다도 아니고 가지고 있다. 현재인데 peace가 뭐예요? peace. 평화를 갖고 있어요. With God. 사람과의 평화. With word. 세상과의 평화가 아니고 with God.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We have예요. 그 평화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화평이 무엇일까요? 화평은 에이레네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이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관계 회복,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서 누리는 평화, 그리고 적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화평을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전쟁은 내가 눈에 보진 않았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그 진노는 태초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시작된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볼 본문인데 미리 한번 좀 보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안타깝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원수가 된 상태로 태어나요. 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된 관계가, 내 안에 죄가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뒤집어진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친구가, 적이 아니라 이제는 동맹한 관계가 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셨다는 것은 누가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도 주시고 언약도 주시고 복음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언약, 그 복음, 그 은혜를 입지 못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적대 관계를, 그 화목하지 못하던 상황을 이제는 화평으로, 평화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화해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지만 여러분, 그 진노는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평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가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하다, 그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 내가 어떻든지,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이미 그것은 진실이에요.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그 평안은 나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실이다. 요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을 이루셨으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무서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원수, 저들의 적대, 저들의 그 심판을 앞두고 계신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관계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누구보다도 아끼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감정에 너무나 쉽게 속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적인 상황, 내 감정에 따라서 이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We have peace with God.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한 가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테스트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이 될 수도 있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누구랑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세요? 누구랑 많이 제일 대화를 나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 나의 best friend, 나의 친한 친구가 되시고 My heavenly Father,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My Savior and Lord,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에서는 누구와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제일 많이 대화하고 누구를 제일 많이 의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화평을 누리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요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면 내 삶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넘어지죠. 실패하죠.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과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우겨싼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때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읽어주시는 은혜는요, 은혜의 영토 위에 서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자, 즐거움인데 왜 즐겁냐는 거예요. 로또를 맞아서, 직장에서 승진해서, 우리 자녀가 잘 돼서,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의 영토 위에 서 있기 때문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것도 영어로 좀 보면 의미가 더 깊이 나옵니다. Through him, 그를 통하여서 we have, 또 we have가 나왔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갖고 있냐면 obtained 하면 얻었다, 얻게 되었다. 뭘 얻었어요? access, access는 출입, 들어갈 수 있다. 예,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by faith. 아까 faith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into, 안으로 this grace.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자, we stand. stand가 뭡니까?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서 있다. We rejoice. 우리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In hope, hope, 소망하고 확신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며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즐겁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들어감이 있고 서 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씩 볼 텐데, 들어가면 헬라어로 프로사고게라는데, 지금은 왕은 없지만 한번 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데 우리가 평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고 싶을 때 마음껏 들어가서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왕이 특별히 우리에게 액세스, 그걸 줘서 누가 나를 데리고 들어가야 돼. 왕의 신하가 데리고 들어갈 때 왕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들어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대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만날 수 있다고,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대요. 근데 그것이 속 의미가 있어요. How?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노력, 내 공로 아님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문뿐만이 아니에요. 길 되어 주셨고요, 생명이 되어 주셨고 진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누구도 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셨다면 그 누가 그것을 닫겠습니까? 열린 문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 권리, 액세스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담대히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담대히 들어가십니까? 기쁨으로 다갑니까? 나에게 그 액세스가 있다면 저는 못 들어가요. 불안해요. 들어가다가 갑자기 다치면 어떨까? 내가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나님 발견하시면 어떨까? 불안해요. 근데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 있다입니다. 서 있다. We stand라고 그랬어요. stand. 잠깐 들어가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 의미가 중요해요.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상태입니다. 서 있는 상태. 지속적인, 확정적인, 변하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에 가면 백악관이 있어요. 한국에 가면 어디 있죠? 서울에 가면 청와대가 있어요. 공통점 뭡니까? 대통령이 머무는 곳인데, 대통령이 머무는 곳에 내가 대통령 보고 싶다 갑자기 들어가면 큰일 나요. 붙잡혀요. 청와대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약하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약을 했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정해진 짧은 시간에 정해진 곳만 잠깐 구경하고 나와야 돼요. 아, 여기 참 좋다, 내가 데리고 싶다,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서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잠시만 방문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서 있는 거예요. 살아서 거기에서 머물고 생활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액세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시민권이라고 합니다. 시민권은 뭐예요? 내가 그 나라 시민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나라 시민권도 있지만 천국 시민권이 있는 천국 백성인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민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에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보통 딴다고 하잖아요. 따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어떤 자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시민권을 따더라도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민권을 따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거짓이 있었다, 혹은 나라를 반역하는 어떤 중대한 범죄가 있다면 시민권을 땄어도, 그 나라 시민이 돼도 그 시민권을 박탈해요.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도 외국인이 한국에 살다가 시민권을 받는데 과정 중에 어떤 불법이 발견되면 시민권이 박탈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은 절대 박탈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 잘못, 내가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박탈된다면 벌써 끝났어요. 벌써 박탈되고도 남은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실수해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 권위, 바로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천국 시민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구주로 인하여 기쁘십니까?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어떠한 상황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소 짓게 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정말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아멘. 이 아멘은요, 세상 때문에 아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때문에 즐겁냐 하면 다 각자가 다른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어서 그렇게 기쁜 얼굴로 아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은혜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감정 아닙니다. 상황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도 아닙니다. 다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은혜 위에, 그 은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해운대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송정 사이에 뭐가 있죠? 해안 산책로가 있어요. 거기를 걸어가다 보면 투명한 유리 바닥에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높은 곳에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해가지고 도는 그런 전망대인데, 저도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 갔는데요, 아주 힘들더라고요. 걷는, 제가 좀 약간 그런 공포증이 있어서기도 하지만 아래가 뚫려 있어요. 아래를 보면은 찰랑찰랑거리는 바다, 파도, 그리고 막 바위가 있는데 막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고 떨어질 것 같은데 안전하죠. 왜 그렇죠? 그 유리가 그냥 유리가 아니에요. 뛰어도 깨지지 않는 특별 강화 유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 유리가 뭔지를 모르고 아래를 보면 막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안해요. 하지만 그것이 뭔지를 알면 그래도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낭떠러지라면, 외나무 다리라면 두려워해야 되겠죠. 어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상상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인생의 길을 담대히 기뻐하며 함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입니다. 환난 중에 누리는 참된 소망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좀 놀랍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환난에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라서 환난을 즐기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유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열매, 결과를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보니까 환난은 뭐를? 인내를. 인내는 뭐를? 연단을. 연단은 뭐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맺고 계시죠? 자, 그러면 그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데, 이루는 줄 할 때 이루는 줄은 프로듀스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환난이 끝이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열매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열매는 뭡니까? 첫 번째 열매는 인내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버티는 힘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힘이 세지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막 힘 세지기 위해서 헬스를 하잖아요. 헬스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 막 해가지고 내 근육을 키우고 내 안에 있는 힘을 키우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라고, 굳세지라고 고난을 주신대요. 환난을 주신대요.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연단은 뭡니까? 연단은 시험을 통해서 진짜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금이 아주 콘으로 그것을 열을 가하면 거기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순금이 되는, 그것을 정련한다라고 하는데, 왜 열을 가합니까? 녹여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물을 빼고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힘을 기르고 그 힘을 통해서 더욱더 견디면 결국은 순금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짜 신앙이라는 게 아니고 내 진짜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 소망은 그냥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확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요, 나에 대한 확신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확신 아니에요. 물질 건강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답을 하셨잖아요. 그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축하하며 함께 이 세례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세례 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많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동반자요, 나의 친한 친구요, 나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라며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려고요.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 깨뜨리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고 환난도 주고 막 넘어지게 해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죠.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내가 이게 맞는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정말 맞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인가? 이런 고민까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소망, 확신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쫄쫄쫄쫄 아니요,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물러섭니까? 우리가 연약함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다면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하지 못했던 행동과 말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고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는 진정한 크리스천들로 변화되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확신하게
하신다. 여러분, 흔들릴 때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 흔들리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 내가 바래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쁜 것, 어려운 것, 슬픈 것 다 같이 합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신다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고 성령의 것을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슬퍼 보입니다. 슬프죠. 아프죠. 하지만 연단받는 우리는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 어려움, 내가 회피한다고 회피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조화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그 고난 끝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그 은혜 위에 서서 주님 붙잡고 환난을 경험하는, 인내하는, 연단받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은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여러분들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모든 가족 식구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화평한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하여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었고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위에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 위에 굳건히 서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며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며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도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는 여러 슬픔, 고통, 아픔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은혜 위에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 외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누리라고 주신 은혜잖아요.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은혜로 하나 되어 함께 나가는 은혜 공동체, 바로 그것이 우리 평산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은혜의 폭포수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 가운데 나눠지고 선포되어지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나의 영원한
사랑, 크신 평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합니다. 어느 것도 주 안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나를 빼앗지 못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젖어서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자 기도하며 간단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네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 폭파와 또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눈물 흘리며 한 주를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만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가운데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함을 내가 확신합니다. 소망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살며 하나님 아직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가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을 붙들고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리는 분명한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며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이며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만 멈추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견실히 서서 은혜 위에 서서 주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은혜 안에 굳게 서서 화평과 기쁨과 소망을 내가 나누고 또 우리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은혜의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약함 아십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병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사오니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영의 병도 다 고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의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문을 열셔서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을 기름진 것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기로 결단하며 화평한 자로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평상교회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